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커리큘럼.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커리큘럼. 이 커리큘럼이라는 뜻은요, 교육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나 이제 학교를 하면 수업 일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 일정과 같은 그런 과정. 이번 학기에는 이런 것을 배우겠습니다. 이번 해는 이런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을 이렇게 펼쳐보면요.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의 길, 그 메마른 풍경이 이렇게 펼쳐지죠.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세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이자 회고록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가나안의 풍요로움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는 지난 40년 동안 발밑에 먼지, 너희가 마셨던 뜨거운 바람, 그리고 너희가 먹었던 만나를 기억해야 한다. 그 40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교육시킨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이었다. 오늘 이 광야 학교를 따라가며 그 교육이 얼마나 정확하고 현실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 학교는 낭만과 먼 곳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곳은요, 버림받은 곳, 메마른 땅, 생명이 유지되기 힘든 곳이라는 뜻입니다. 낮에는요,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열기로 인해서 몸에 있는 체액들이 다 증발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0도 위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50도까지 뜨거워졌다가 0도까지 떨어지니까 일교차가 너무 크죠. 그래서 얼어 죽는 것이 기대해요. 예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여기 라우 부적이라는 산지 마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실 때 침낭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태국이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데 왜 침낭을 준비해 오라고 할까? 근데 이제 그 라후 부족이 올라가니까 알겠더라.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산에 올라가니까 불과 온도가 10도 및 5도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러니까 침낭이 없이는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태국의 그 산지에 있는 부족들이 그 일교차가 크니까 거기서 얼어 죽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야. 우리는 10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얼어 죽지? 5도밖에 안 되는데 얼어 죽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우리들 보고 갈 때는 다 침낭들을 다 두고 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침낭들을 다 이렇게 드리고 오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면 사람이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교차만 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식수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풀 한 포기 찾아보기 힘들어요. 특히 이 건기가 되어지면요, 더 뜨거운 열기가 강해져서 풀도 다 죽어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동풍이 뜨거운 바람을 품은 바람이 불면 풀도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연히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니까 문명이 없어요. 차단되어져요. 외부의 침입에도 무방비한 상태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겁니다. 이런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그 인구가 살기란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그 200만 되는 그 인구가 40년 동안 살아낸 것이 바로 이 또 광야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살아왔던 것이 광야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불가능한, 사람이 살기에 불가능한 한 곳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해체 수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강제 노동의 문제였다면 광야에서는 생존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지요. 내 능력으로는 물을 찾을 수가 없다. 내 지혜로는 이 더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해야 했던 것이지요. 이 고난은 우리를 낮추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야 학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진정한 겸손의 수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야가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화되는 겸손의 장소임을 깨달았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곳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광야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바로 만나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의 특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이슬처럼 내렸어요. 이는 그들이 오늘의 양식을 위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만나는 다음 날을 위해 쌓아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라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주 6일 동안 매일 하루치만 거둘 수는 있었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분량을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지요.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지 않고 쉴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는 안식일의 연단과 쉼의 복을 가르치는 훈련이었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그 찬양을 아시죠?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작곡자가 윤학준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음, 근데 이 윤학준 집사님이 처음에는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면서 안정적인 그런 미래를 그렇게 계획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가 다니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매일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후에 작곡을 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만나를 주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에 하루 주어지는 악보와 영감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날 새벽기도 끝나고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영감으로 곡을 이렇게 써내려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막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만큼만 그렇게 하면서 살았대요. 통장에 돈은 없었지만 그날 필요한 재료와 사역의 길을 신기하게 열리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제가 의지했던 것은 월급 통장이나 회사 이름이 아니라 하루하루 저에게 말씀과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은 비단 윤학준 집사님의 고백만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윤학준 집사님과 비슷한 고백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기대하고 또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저도 잠시 이제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사실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또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은 더 많이 들고 싶고 작년보다 조금 더 하고 싶고 그런데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조금 집에 상황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올해 추수감사 절기에 드려야 할 예물이 현금 좀 부족하다. 없는데 어떡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러냐고 뭐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제가 앞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우리보다 추수감사절을 앞에 하셨거든요.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셔서 그 헌금을 가지고 어, 작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 목회자들 가정에 교회도 좀 필요하지만 목회자 가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이렇게 어,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어,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섬김을 주셨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 감사드렸죠, 되게. 참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통장에 이제 제 통장으로 이렇게 돈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그 헌금의 금액이 들어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헌금에 채워주셔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또 이번 주에 우리 예령이 친구가 자기 그 아버지하고 같이 내려왔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신선희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분의 남편 그리고 아이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기대해주고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늘
우리 교회 잠시 방문해 주셨어요. 방문하면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갖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이렇게 주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과 우리 가정이 합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의 만큼, 그 금액만큼 상품권을 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봤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고요. 더하거나 빼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인색하면 인색한 대로 우리가 구한 대로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드리면 드린 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으시더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만나와 강야 같은 교회잖아요. 교회 성도들도 작고 재정도 부족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만나와를 공급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을 40년 동안 닳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적인 일이죠. 어떻게 그 광야를 걸어 다니는데 신이 닳지 않죠? 아마 오늘처럼 좋은 신을 신어도 오늘날 입고 있는 좋은 옷을 입어도 슬긴 옷을 입어도 40년 동안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닳지 않게 하셨고 옷도 닳지 않게 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지하는 내 능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말씀이 너의 생명이 근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으신다는 거예요. 광야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깨닫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장차 주실 복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이미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나머지 것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은혜와 복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을 받으려면 이 좋은 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그릇은 곧 연단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목동 다윗처럼 광야에서 긴 연단의 기간이나 모세의 40년의 광야의 훈련 없이 사무엘에게 갑자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왕이 되어지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니까 권력도 있지요. 재물도 있지요. 그런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복을 받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인기와 자신의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영을 거두셨으며 그는 그의 왕권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사울에게 왕권이라는 복은 연단되지 않은 인격에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릴 때에 그 복을 주신 분을 잊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광야에서 뼈를 깎는 연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그릇을 넓혀 가십니다.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하고 가장 좋은 복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정화하고 확장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학교를 걷고 있을 때에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탄이 나타났듯이 우리의 광야에서도 사탄은 결핍과 불안을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에 맞서 말씀으로 사탄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광야 학교의 가장 모범적인 졸업생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육체적인 고통과 유혹을 겪으셨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에서 벗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걷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광야를 지날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시험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시험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주어진 시험은 우리가 무너질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즉 말씀을 붙들 힘과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피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어떤 분은 광야의 초입에 들어선 사람도 있고 광야의 한 중간에 들어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를 지나 연단을 끝내고 광야의 끝, 곧 가나안 땅의 복을 눈앞에 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의 굶주림, 고통, 외로움을 온전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광야 학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시험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으시는 사랑의 교육과정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분께서 승리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복을 찬송으로 고백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